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서 이렇게 증거하는 소리가 지금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그가 분명하게 자기가 무엇을 지금 보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뭘 말했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걸 천사를 통해서 내게 친히 보게 하고 듣게 하셨다. 나는 그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딱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어느 세대고 간에 지금 이 일편지를 받아든 일곱 교회가 됐든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됐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속히 되어질 말씀이고 그들에게도 속히 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행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 11대, 로마의 11대 황제지요. 이 황제가 이 통치를 할 때 81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이때 1차 지금 내부를 통해서 이 핍박을 가했을 때에 얼마만큼 처참하게 그때는 주로 이 사도들, 이 지도자들 이들을 뭐 다 쳤거든요. 그때 한 사람도 안 남아나고 요한만 겨우 남아났지요. 그래서 남아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드디어 남기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모습. 그러니까 1차 박해 때의 상황들을 지켜봤던 이 성도들 또 교역자들 이들이 2차로 도미티아누스가 또 이 엄청난 박해를 가해오니까 이제 겁이 나죠. 이게 봤다는 이야기가 얼마만큼 처참하게 죽이는지 그래서 불살라 죽이고 막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정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진행됐던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차례라는 걸 느껴서 너무나 겁에 질렸어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수님 오시는 건 틀렸다. 이렇게 포기하고 자꾸만 이제 떠나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려가는 사람. 이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같으면 이들과 상황이 좀 다르죠. 이들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바로 위기 상황이죠. 지금 언제 자기들 차례가 될지 몰라요. 언제 끌려가서 또 처참한 만큼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때로는 사자에게 던져질지도 몰라요. 불살라질지도 모르고 목배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놓여진 이들이 참 믿음을 지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지켜나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결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박해가 아니죠. 앞으로 이런 시절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어쩌면 오늘날 같은 이 평안한 시대가 없었어요. 수많은 이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복음을 전해주고 죽고 아직 발도 못 옮겨고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 상황이 아닌 지금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놓여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든 안 가든 뭐 믿는다 하든 안 하든 그건 원할 사람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거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그 일곱교회, 그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뿐 아니라 이건 교회사 전체 속에 들려주고 싶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절실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읽고 듣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하면 영원히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전체를 보고 앞에 소도를 뭐라고 말할까 해서 지금 1절부터 이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소리를 그분 앞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건 반드시 되어질 일인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 이걸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따라하고 움직여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역시 복 있다는 것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거기 간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게 더 문제죠. 오늘날 이 원수 마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막 박해하고 핍박하기보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두고 우리도 내버려두네요. 우리도 신앙 내버려둬요. 이게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냥 잘하고 있겠지 생각해요. 누가 건드려 봐야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텐데 전혀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막 지금 위기잖아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잘해도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안 해도 잘못해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시대 속에 어떤 게 복이 있는 인생,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어떤 게 천국에 들어가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다. 이게 신앙의 삶이다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줘. 자, 주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면 교회, 7교회, 지금 실제로 그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놓인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7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들려지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속에는 우리가 지켜 행하면 오늘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얻는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때 이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봤고 들었고 그래서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다. 여기서부터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지금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서론으로 쭉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다. 저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자꾸 세상에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힘없는 나약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첫 마디를 딱 내놓은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도 있지만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전능자다. 이게 첫 마디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마지막 판가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지금 요한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요한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냥 몰래 살짝 가서 내가 나다 이렇게 하는 이단 사기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전 세상이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볼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이 분명한 증언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볼 것이다. 반드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박해한 자들을 모조리 다 쳐부셔버리고 그들을 건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 죽임도 당합니다. 수없는 고통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바로 나타나시면 아마 다 믿겠다고 뛰어들겠죠. 다른 박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가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전능자가 오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원화 교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죽어야 될 거예요. 죽임을 당할 자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갈망해보지만 그 고통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다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해서 내가 보낸 거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죠. 그랬을 때에 정말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믿었겠지요. 정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갔겠지요. 이들이 믿음의 승리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 시대는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떠난 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 이후에 너희는 세상을 떠나서 죽고 없을지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까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없을지라도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결말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참아야 되는, 오늘 우리 견뎌야 될,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장래에 되어질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내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되어질 상황들이 있어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드시 말씀을 읽어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는 반드시. 이게 요한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요,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기절해버렸어요. 왜 기절했을까? 적어도 요한 속에는요, 세상에 육신도 오셔서 거니시면서 그렇게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요한은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할 정도로 됐지요. 그런 주님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목격하는 순간에 그가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사실을 목격했어요. 이건 천지도 그분 앞에 뜰 수밖에 없는 그분이심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전능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아주 그냥 어떤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한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네 본 것을 말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요한도 까무러질 정도로 자기가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에요. 육신이 오셔서 천천히 막 매맞고 찢기고 피수가 내고 죽으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할 때 볼 정도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세요. 이는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 세상이 그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심판주세요. 아멘. 그 모습을 지금 여기 나는 열거하고 있잖아요. 열거하는 모습이 참 시장자연하잖아요. 근데 그가 본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놀랄 수밖에 없죠. 무슨 입에서 뭐 이형 겁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야, 저분을 세상이 봤다면 세상이 나가버리지.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은 너희줄 수밖에 없는 전능자. 천지를 펼치신 전능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이 육신에 오셔서 천하의 만큼 찢겨서 그 피를 쏟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요한은 그 모습만 생각하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주님이 저런 분이시란 사실은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깊이 경험되길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와요. 이걸 주님이 지금 요한이 내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딱 버티고 서 있으신 모습을 보니까 저분 같으면 믿을만해요. 저분 같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저분 앞에 벌벌 떨 것 같아요. 도미티아누스가 저분 앞에 철저하게 깨트릴 것 같아요.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5절에 또 충성된 중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반드시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라는 자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심을 봤어요. 이제는 세상의 군왕이 겁나지 않아요. 도미티아누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그를 멸하실 거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지금 이거죠. 정말 그분이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오셔서 나약한 모습, 매맞았던 모습, 빛을 쏟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모습, 그게 우리 주님이 아니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를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사실을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속에서 이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이 소용돌이쳐와도 다 죽이겠다고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핍박을 가해와도 그
그분 앞에서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목격이 돼야 우리가 세상을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다 도망친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적어도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들도 지금 요한이 본 이분이 그들 속에 증거돼야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을 때 각 교회들마다 이제 이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읽는 자 있잖아요.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줘. 그래서 읽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듣는 자는 듣는 자들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들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키는 건 읽는 자는 듣는 자 다 지켜야 되고. 그들이 복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은 앞에서 읽어주면요. 거기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잘 들어서 알아야 돼요. 아마 지금 이렇게 1장부터 쭉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읽어주는 소리. 이것을 지금 읽어갈 때에 아마 이 7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요한도 까무러쳐 죽은 자같이 될 정도 되신 그분.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셨길래 그저 로마 황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이 요한이 뭘 받길래 죽은 자같이 기절해 버렸느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한다면 우린 로마 황제도 겁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다기요. 이걸 증거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미리 이렇게 소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두려워한 건 또 없을 거예요. 두려워한 건 없으니까 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믿음에서 떠날까 너희가 염려하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떠나질까 봐. 이들과 우리의 두려움이 다르지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 이들도 왜 두렵느냐? 죽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믿음을 떠날까 봐 하는 게 더 두렵지요. 우리는 너무 평안해서 믿음을 떠날까 봐 두렵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 거닐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계속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마침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길을만 따라서 가면 한 사람도 낙오될 자가 없어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더 이상 이젠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가셔서 없어져 버린 분이 아니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세상의 군왕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뿐만 아니라 더더욱 나가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에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그분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그분 손에 있어요. 그 열쇠가 내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열지 않은 한 누구도 열 수도 없다. 내가 열어버리면 닫을 자도 없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갔지요. 너희를 수없이 그렇게 하지만 내가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가 내가 말한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말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목격한 이 주님의 모습으로 각 교회들에게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 나약한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전능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를 쏟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선한 자가, 착한 자가, 어떤 독지가 나타나서 내가 죽어줄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피를 쏟으셨어요. 그러기에 그 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오신 자임을 봐야지. 세상에서 좀 선한 분, 어떤 분이 어떤 석가, 공자, 맹자나 같은 그런 급의 사람이 친히 많은 인류를 위해서 친히 죽어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오늘 지금 요한이 목격한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신비를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지금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며 그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요한이 본 이 모습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몸을 돌이켜 말할 때에 12절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분이 지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제 오른손에 7별이 붙잡혀 있는 것을 봤어요.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이것은 네가 알아야 될 비밀이란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말해야 될 비밀의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이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고 그 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이 모습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길래 이걸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냐는 이야기예요. 20절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렇게 했는데 원래 비밀이란 말이 7 금초대 뒤에 있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본 건 7 손에 붙들린 7별과 7 금초대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본 것은 내가 지금 금초대 사이에 거닐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비밀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주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계시느냐,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 계시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걸 놓지 않아요. 끝까지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요한에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7 교회사에 거닐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내게 보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제부터 알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신비를 봐야 돼요. 그러기에 교회는 망할 수 없어요. 망가질 수 없어요. 믿는 자는 결코 망가질 수 없어요. 그분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 가운데 계세요. 지금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 그분이 거기 계세요. 이걸 계시록 전체 속에서 보여줘요. 어떤 상황이 지금 너희 앞에 이제 있는 일이 펼쳐질지라도 장차 되어질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 따라오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길 따라오니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제대 사이에 거니신 비밀이라 했잖아요. 여기는 뭔가 지금 열어줄 것이 있어요. 보여줄 것이 있어요. 교회가 그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게 이 비밀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고 벌벌 떠는 성도들, 벌벌 떠는 교회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이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걸 끝까지 목격했을 때에 요한이 얼마나 가슴팍이 뛰겠어요. 얼마나 가슴팍이 뛰겠습니까? 아,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이 쭉 수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보았던 건 주님이 요 비밀을 밝혀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앞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장차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할 길이 펼쳐져 가는 상황 속에도 주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게 열려지면 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7 교회 시대를 지나가고 7 인이 떼지고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 심판이 주어질 때에 거기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남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 그분이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내가 내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건들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계시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분명한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목격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요. 어떤 상황도, 지금 상황, 앞으로 되어질 상황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에게는 결코 망가질 수 없어요. 그게 위대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그분이 제시하는 길만 따라가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읽어라. 반드시 듣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제 좀 많이 읽으십시오. 저도 참 수없이 한두 주간에 걸쳐서 계속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는데 정말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아, 이 비밀이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는 살아남는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는 망가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적어도 우리 속에 이 믿음, 이 확증,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 해방시켰어요.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이 죄에서 해방시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왕국이세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가 여기 통치하세요. 세상의 권왕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통치하십니다. 주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정말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요한은 이걸 받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다시는 종살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천국 들어가도록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들어가도록 이끄시고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가 참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은 나를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소용돌이쳐와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산다면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환난의 시대도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지금 이 모습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십시다. 성경에 이 계시록에 복 있다는 말씀이요 계속 이제 이게 언급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후로 5번이 더 나와요. 우리가 22장 7절에서 보면 22장 7절도 1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 이게 시작도 끝도 지키는 자는 복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요한이 이야기하고 시작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마치면서도 이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 있다는 이야기가 14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반드시 복 있다. 어째서 그가 복 있느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가 죽을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침내 영원히 그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걸 말씀하죠. 또한 우리가 16장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구원받은 정말 의의 옷을 입은 이 옷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벌거벗은 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도 구속의 은총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옷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세마포 옷, 의롭게 입혀주신 이 세마포 옷을 벌거벗지 말라는 얘기예요. 벗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벌거숭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첫마디에도 5절에도 분명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기에 그분이 거기 거니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거기 그러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28절에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린 이 옷을 지켜야 돼요. 벌거숭이 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 살아가야 돼요. 이 은총을 입은 자 말이에요. 그래야 하면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 옷을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복 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해요. 정말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이들이 복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계시록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 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향해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다.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공중으로 올려가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우리를 정결한 자로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이제 어떠한 자가 청함 받을 것이냐, 이 속에 담겨져 있지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보면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 이 지옥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이 언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적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잖아요. 이 복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정 복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또 여기 나오겠지요. 이런 게 계시록이에요. 그들이 복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복 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계시록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주님이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푯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주님, 이 비밀, 이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 이 믿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냥 주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닐어 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자, 세상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땅에 마침내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정말 이 시대를 승리하십시다. 이 믿음의 삶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이 계시록을 받아가진 7교회와 같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어져서 오늘 특별히 또 바로 성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따라서 거닐어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푯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이 신비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마침내 영원한 총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거닐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